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순절 예수님 따르기 네 번째 시간이고요. 성전으로 가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살 길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가난한 집에 자란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법관이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 아주 멋지게 잘 사는데, 동생은 술독에 빠져서 술에 취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두 형제의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본 한 기자가 궁금해진 거예요. 도대체 이 두 형제가 왜 저렇게 다른 삶을 살까? 심층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형제가 자란 시골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방벽에 인상 깊은 액자가 하나, 낡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DREAMISNOWHERE라고 하는 띄어쓰기가 안 된 이 영어 철자가 이렇게 쫙 적혀 있는 글자가 액자에 있는 거죠. 기자가 묻습니다. 혹시 이 액자를 잘 알고 있습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께서 남기신 소중한 액자입니다. 어머니가 초등학교를 못 나오셔서 띄어쓰기를 잘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자를 붙여서 썼는데, 사실은 이 글자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Dream is now here. 꿈은 여기에 있습니다. 꿈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라고 기자에게 읽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액자를 바라보면서 꿈을 키워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옆에 취해 있던 동생이 대답합니다. 하다마다요. 나도 압니다. 저는 어머니가 원망스럽고 절망스럽습니다. 저 액자를 볼 때마다 어머니가 원망스럽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글은 이런 내용입니다. Dream is nowhere. 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액자를 보면서 꿈을 포기했고 이렇게 나는 살아오게 됐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초등학교를 못 나오신 어머니께서 안타깝게도 띄어쓰기를 못하고 글을 쓰는 바람에 첫째와 둘째가 글을 전혀 다르게 읽었다는 거지요. 한 아들은 꿈은 지금 여기에 있다로 읽고, 한 아들은 꿈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읽어 그들의 삶의 결과가 전혀 다르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삶은 해석이라는 말이 있죠. 해석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똑같은 글을 보아도, 똑같은 일을 겪어도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결과가 전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고난주간 둘째 날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채찍을 드셨어요. 그리고 동물들을 쫓아내고,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돈상을 둘러엎고, 그리고 예배 외의 행위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아주 과격한 예수님의 모습이죠.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특별한 예수님의 모습이죠. 이 특별한 예수님의 이 과격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특별하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죠. 특별한 메시지. 그게 뭐예요? 성전이 중요하다. 성전이 타락하면 다 죽는다. 성전이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면 다 죽는다. 그러므로 성전은 반드시 그 목적을 회복해야 된다가 주님이 들려주려고 하는 메시지죠.
일상적이지 않는 채찍을 드신 예수님의 이 과격한 특별한 행동은 특별한 메시지인데 성전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성전이 타락하면 다 죽는다. 지금 이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의 모든 행위의 초점은 생명 살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성전에서 채찍을 드셨습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오늘 무엇이 성전입니까? 예수님의 요한복음 2장에서 자신이 몸이 성전이라, 자신의 몸이 성전이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교회가 자신의 몸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성령이 거하는 너희 몸이 성전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무엇이 성전입니까? 라는 질문에 교회가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다. 성전된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가 성전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성전이다. 주님은 오늘 또 그 성전에 뭘 하세요? 채찍을 드셨어요. 채찍을. 성전에 가신 예수님 뭐 하시려고? 채찍을 드시고 성전을 정화하기 위해서 오늘 또 예수님이 가시죠.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타락한 성전, 목적을 잃어버린 성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성전, 거룩한 찬송 소리 대신 동물 소리로 가득 채워버린 성전, 주님 주인 되신 하나님 대신 돈이 주인 노릇하는 성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탐욕으로 가득 찬 성전, 오늘 또 그 성전 정화를 위해서 주님이 채찍을 드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2021년 사순절에 성전으로 가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들에게 만나게 하십니다. 주님은 성전된 이 땅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성전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채찍을 드셨다. 그러므로 채찍 앞에 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 길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 길을 찾으라 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살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살 길은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화면 띄워주세요. 네. 이걸 딱 풍짝이 맞아야 돼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가 살 길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본문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걸 병행본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 2장의 이 병행본문에는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채찍을 휘두르며 성전에서 세 가지를 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쫓아내셨다, 둘째는 둘러 엎으셨다, 세 번째는 예배 외의 행위를 금지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뭘 쫓아냅니까? 매매하는 사람, 동물들 쫓아냈다. 뭘 둘러 엎습니까? 돈상 둘러 엎었다. 뭘 금지시킵니까? 예배 외의 행위를 다 금지시켰다. 이런 말씀이죠. 쫓아내고 둘러 엎고 금하신 일이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신 일인데 이걸 정리해보면 뭐지요?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성전에 있어서 안 될 것들 다 집어치워라. 다 걷어치워라. 다 쫓아내라. 이거 다 없애라. 다 토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회개하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예수님이 채찍을 드셔서 하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을 드시고 성전에서 이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성전 모독죄로 고발이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일을 겪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을 드시고 성전에서 행하신 이 일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심각한 일인지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일이라 그 말이죠. 이게 왜 이 일로 예수님이 고발당해서 죽잖아요. '성전 모독죄, 신성 모독죄.
그러니까 주님이 채찍을 드셔서 성전에서 행하신 쫓아내고 둘러엎고 금지시킨,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 이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말로 되면 채찍 들었겠습니까? 말 가지고 안 되니까 채찍을 드셨다.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이 절박하다, 그 말이에요. 절박하다. 절박하다. 우리에게도 절박하게 다가오세요. 성전이 회개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전은 교회이고 성전은 곧 나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회개는 교회의 회개이고 곧 나 자신의 회개이죠. 오늘 이 땅의 교회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것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회개할 것 많습니다. 우리 자신이 회개할 게 많습니다. 할렐루야. 아니요, 나 회개 안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때문에 주님은 채찍을 드시고 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 쫓아내려고, 우리 안에 있는 것 둘러엎으시려고, 우리 안에 있는 것 금지시키려고, 거기를 향하여, 그 사람을 향하여, 그 못된 짓거리를 향하여 걷는 발걸음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채찍을 가지고 오시는 거죠. 회개해야 살 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회개해야 살 길이 열린다. 오늘 회개함으로 우리 안에 살 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저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저희 기도 중 계속해서 하나님께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뭡니까? 코로나를 왜 주셨습니까? 왜 보내셨습니까? 주님께서 제 마음에 계속해서 주신 감동은 내 채찍이야. 그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내 채찍이야. 코로나가 주님의 채찍이래요. 탐욕스러운 우리를 향하여서 바벨탑을 한없이 높이 쌓아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는 그 교만한 인간을 향한 채찍이다. 그렇게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오므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우리를 쫓아내잖아요. 자꾸 쫓아내잖아요. 판을 막 뒤집어 엎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일상이 다 달라질 것이다. 에? 여러분,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뭐 이런 얘기해 가면서 완전히 판이 뒤집어지잖아요. 지금 우리의 삶의 판이 지금 뒤집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지시키잖아요. 금지. 야, 만나지도 마라, 가지도 마라, 입은 꽉 다물어라, 다 금지시키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마치 채찍이 되어서 우리를 쫓아내고 판을 뒤집어 버리고 금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해석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데, 우리가 이 코로나를 그냥 단순히 코로나가 왔어가 아니고 우리를 회개시키는 주님의 채찍으로 우리 해석할 수 있다면, 이 시대에 멸망길로 향하여 가는 이 인류를 향한, 교회를 향한, 우리 자신을 향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가시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채찍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주님이 왜 채찍을 드세요? 회개하라. 왜 성전에 가세요? 회개하라. 누가 성전입니까? 우리 자신이 성전이다 이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이 회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를 통하여 살 길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뭘 회개해야 됩니까? 첫 번째,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첫 번째는 거룩을 잃어버림을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을 잃어버림을 회개하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라고요? 성전이다. 왜 성전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룩하신 영,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성전이 됐다. 성전은 거룩하니 그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거룩이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예루살렘 성전에는 동물 소리로 가득 찼고요,
장사하는 소리로 가득 찼고요. 예배가 아닌 엉뚱한 일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성전이 소리로 가득 찬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뭐로 가득 찼습니까? 우리 안에도 동물의 소리가, 동물의 욕망이, 동물의 탐욕이 우리 안에도 꿈틀거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인 대신 주님 대신 돈이 주인이 되어서 그 돈 소리에 우리가 끌려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탐욕으로 가득 차 거룩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거룩이 사라져 버렸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잃어버린 거룩. 잃어버린 거룩. 오늘 본문 보면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 15절부터 19절 말씀 아닙니까? 그 앞에 12절부터 14절 그리고 뒤에 20절부터 26절에 보면 하나의 이야기가 덧붙여서 나와요. 앞뒤로 똑같은 얘기. 그게 뭐죠? 무화과 나무 저주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열매를 구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시죠? 참 예수님 이 사건을 보면 굉장히 좀 아닌데 왜 이렇게 하셨지? 라고 의아하게 고개가 갸우뚱한 행동을 하시는 그게 뭐죠? 무화과 나무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사족을 붙이기를 뭐라고 하셨죠? 무화과 철이 아니다 이렇게 사족을 붙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열매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요. 오늘 본문이 끝나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뭐죠? 그 다음날 봤더니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았는데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씀하려고 합니까? 정작 예수님이 열매를 구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거룩의 열매를 구했는데 거룩의 열매 대신에 거기에 동물들의 소리, 탐욕의 소리, 인간의 소리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기대했던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성전을 당장 멸망시켜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멸망시키는 대신에 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대신 멸망시키는 거. 이건 성전을 향한 경고죠. 예루살렘 성전, 너도 열매 없으면 이와 같이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 죽어 멸할 거야 경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맺어야 될 거룩한 열매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없다는 거죠. 때문에 애만 무화과 나무만 저주를 받아 죽는, 그래서 경고, 아주 상징적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서 뭘 찾아요? 거룩의 열매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된 삶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구별된 삶을 살라라는 주님의 명이죠. 그러므로 세상에서 아무렇게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내 탐욕을 가지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을 이루며 사는 자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 거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드라마 하면 그 시대의 문화를 대표하죠. 주말 드라마 오삼빌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지난 주일날 끝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삼빌 보셨습니까? 워낙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다 보니 우리는 별로 드라마랑 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오삼광 빌라, 오삼빌, 줄여서 오삼빌. 근데 여러분 이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주일날 다 일과를 마치고 저녁 시간 들어가면 정말 프리하게 그 드라마를 제가 즐겼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드라마가 마지막 끝나는 장면은 해피엔딩, 모든 것이 회복되잖아요.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제자리를 찾고, 너무 드라마가 참 따뜻한 드라마, 사랑이 넘치는 드라마, 참 이 에코 드라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드라마의 출발이 뭐죠? 한 싱글 아줌마가 자기는 결혼도 안 하고 부모를 다 잃어버린 아이들을 다 입적을 시켜가지고 양자, 양녀 삼아서 살아가요. 큰애도 둘째도 셋째도. 그래 출발이 뭐지요? 아이들이 다 버림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이야기가 버림당한 이야기, 갈라진 이야기,
부정 저지르는 이야기, 불륜의 이야기가 아니면 이 얘기가 안 되는 세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버리는 세상.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아서 버리는 세상. 이게 이 드라마의 시작이거든요. 물론 마지막 해피엔딩이 돼서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드라마가 보여주는 게 뭐지요? 그 시대의 문화란 말이지. 이 시대의 문화, 다시 말하면 욕망의 찌꺼기로 다 버려진 생명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룩을 잃어버린 세대란 말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대는 그렇게 즐기면서 살아, 그 괜찮아.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그저 동물의 소리로 가득 채워보고 동물의 탐욕으로 가득 채워보고 그래서 장사하는 소리로 좀 가득 채워보고 너의 탐욕으로 가득 채워보고 그렇게 살아라고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거룩을 잃어버림을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을 잃어버림을 회개할 때 거기에 살 길이 열린다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상한 심령, 주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신대요.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신대요. 우리가 회개할 때 그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을 잃어버림을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거룩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주인 자리를 차지함을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 자리를 차지함을 회개하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가요? 주인 되신 그분의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고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분의 삶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주인 되신 그분에게 묻지 않습니다. 내가 다 결정합니다. 그리고 정작 주인 되신 주님은 내가 이용하죠. 나의 필요를 따라서 그분을 주인을 부리고 이용하고, 그래서 내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내가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래서 주인을 향한 타박을 하죠. 정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신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동물이 주인 되어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주인 되어 있습니다. 돈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탐욕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실제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주인이 돼서는 안 될 것들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너, 그거 회개하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책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를 담임하고 계시는 유기성 목사님의 간증책인데요. 그 간증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984년 군목으로 임관하기 위해 장교 훈련을 받다가 고관절 부위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군의관은 수술을 받아도 10중 8구 다리를 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애인이 된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수술 대기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부르는데 아무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순간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독교 집안의 3대째 목사요, 사람들로부터 훌륭하다, 모범적이다라는 칭찬을 들어왔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는지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지도 모르는 엉터리 목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르는 자신을 알게 된 것입니다.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때 그의 속에 있는 죄를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군 선교를 위해 군목으로 간다고 했지만 사실은 사병 생활보다 장교 생활이 더 편해 보여서 지원했던 것이었고, 또한 군목의 특권으로 목사 안수를 일찍 받고 제대 후 유학을 다녀와서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 성공해 보려는 교활한 야심이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날 그는 깊게 뿌리 박힌 죄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다리를 고쳐달라는 기도 대신에 다리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사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를 간절하게 올렸다고 합니다.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세상 것을 추구하던 삶이 주님만으로, 주인 되신 주님만으로 충분한 삶으로 바뀌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주인 노릇하려고,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자신의 야심을 위해서 주인 되신 주님을 교활하게 이용했던 자신의 죄된 모습을 깨닫고 진정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다시 모셔드리는 그 고백을 통하여 용서를 경험하게 되고, 오늘 선한 목자 유기성 목사님,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으로 쓰임받게 됐음을 간증하고 있는 거지. 주인의 자리를 꿰찼던,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을 때 그의 삶에 살 길이 열렸다. 할렐루야, 아멘. 뭘 회개해야 됩니까? 주인 대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내 삶을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내 삶을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 삼고 사는 삶을 회개하라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뭘 회개해야 됩니까? 예배를 잃어버림을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주님이 말씀하세요. 성전에 올라가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예배하는 집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예배지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배가 사라졌다 그 말이죠. 기도가 사라졌다 그 말이죠. 기도 소리로 가득 채워져야 될 성전이, 기도 소리로 채워져야 될, 예배 소리로 채워져야 될 성전이 엉뚱한 소리로 가득 찼다. 예배가 사라졌다. 예배를 잃어버렸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 주님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성전 정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걸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성전이 타락하면 다 죽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채찍을 들어 성전을 회개시키려고 했지만 결국은 예루살렘 회개를 거부했잖아요. 70년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세계를 헤매는 그 마지막 끝자락이 무엇입니까?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살해를 당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그들은 당할 수밖에 없는, 뭐죠? 성전의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배로 가득 차야 될 성전이, 기도 소리로 가득 차야 될 성전이 끝끝내 우리 주님의 채찍을 휘두르면서 회개를 촉구했건만 그 회개를 거부했단 말이죠. 회개를 거부했어요. 예배가 사라짐을, 기도가 사라짐을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단 말이지. 그래서 장사꾼들로 가득 채워진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다. 우리 안에 기도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배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예배,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기도,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는가? 질문해 보십시오. 내 안에는 정말로 예배가 있는가?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 서 있는가? 우리 주님이 목숨을 걸면서 성전 청화를 이후에 그 성전 모독죄로 고발을 당해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행하시려고 했던 그 성전 안에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예배가 과연 내게 있는가? 기도가 내게 과연 있는가? 오늘 우리 안에 기도가, 예배가 없다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순절에, 그러나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 사순절에 올라가셔서 행하신 주님의 이 일을 내 삶 속에 동일하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 나가던 회사가 갑자기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회사의 사장님은 크리스찬이에요.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회사를 살릴 방도가 생각나지 않아 결국 최후의 방법으로 기도원에 들어가 하나님께 매달리기로 했습니다. 아, 기도밖에 해결할 수 없겠구나. 그렇게 며칠 밤낮을 기도하고 있는데 문득 그동안 짓고 살았던 3가지 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첫 번째 죄는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 성수를 자주 어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은 주님 앞에 회개를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주님, 아무리 바빠도 이제는 주일을 거룩하게 주의 성전에서 지키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두 번째 죄는 11조를 비롯한 헌금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것을 이제는 도둑질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서원을 했어요. 세 번째 죄는 그동안 기도를 쉬었던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새벽에 주님과 만남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어요. 이 3가지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가슴속에 레마의 말씀으로 꽂혀왔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는데 153마리를 잡았다라는 말씀이 가슴에 팍 꽂힌 것입니다. 아, 이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무너져가는 회사를 일으키기로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유명한 153 모나미 볼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나미 볼펜을 일으켜 세웠던 사장님의 이야기라고요. 주일 성수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리지 못함을 회개하고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업을, 그의 일터를, 그의 행하는 일들을 형통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개가 살 길이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면 내 안에 예배가 사라짐을, 내 안에 기도가 잃어버렸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해결하심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면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회개하면 고쳐주신대. 하나님 회개하면 살려주신대요. 하나님 회개하면 형통하게 하신대요. 오늘 우리에게 이 회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주간 둘째 날 성전에 가셨습니다. 성전에서 채찍을 드셨지요. 쫓아내시고 둘러엎으시고 금하셨습니다. 타락한 성전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채찍을 드시고 우리에게 오세요. 코로나라고 하는 채찍을 드시고 지금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드신 채찍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채찍 앞에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면, 이 코로나 천국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다면, 우리의 거룩을 잃어버림을 회개할 수 있다면, 죄인 자리를 차지함을 회개할 수 있다면, 예배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린 우리를 회개할 수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오늘 또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회개가 살 길이라고. 오늘 이 사순절 네 번째 주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이 깊은 회개를 통하여 살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